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능력 있는 삶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3절로 4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로 41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저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라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하나님의 이 비유를 생각해 볼 때 저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간혹 우리가 목사의 그 설교를 들을 때,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은 잊어먹으면서 어떤 예화 같은 것은 잘 기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이제 간증을 많이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간증을 잘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냥 말씀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삶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사례라든지 또 우리 현실 속의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오래가고 또 그것이 기억에 남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라는 것은 그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이 비유라는 것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다, 이것은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높이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너희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의 그러한 그 무엇일까요? 비유죠. 하나의 그러한 비슷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해를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다. 이거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최대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똑같은 원리를 아이들에게나 또 어른들에게나 또 나이 드신 또 노인들에게나 다 원리를 각자가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비유는 뭐예요? 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정말 하나님의 그 천국도 말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장차
정말 죽음 이후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도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 뒤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예수님은 이것이 이 현실 가운데 믿음이 죽어서 가는 믿음이에요? 현실 속에서 생겨지는 믿음이에요? 현실에서 이겨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믿음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놀랍게 천국에서 누리는 그 면류관을 향한 그러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 가는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은 뭐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믿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여지는 결과에 또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4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라는 것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놀랍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따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이야기가 천국의 그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나서 따로 또 뭐예요? 혼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또 설명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정말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를 깨닫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그런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해석하게 하신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 가운데 또 삶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 그 삶의 이야기 가운데 놀랍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이야기를 바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변에 보여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의 상황들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의 이야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또 잔잔하게 하시죠.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 뒤에 있는 또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37절, 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시고 또 가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가는데 광풍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 광풍 어떠한 그 바람과 그 막 파도와 배가 광풍을 만나니까 막 뒤집어질 것 같은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졌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님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예요?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뭐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바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너희가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려줬는데 삶에서 또 뭐예요? 어려움을 만나고 광풍과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인생에 우리가 광풍과 같은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배에 탄 사람들이 광풍 그 바람과 그 파도를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뭐예요? 스스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때로는 이런 자연 현상 아니에요. 비가 안 온다. 그럼 뭐예요? 비 안 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기도할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삶이 가난해요, 만약에. 그러면 내가 가난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 당연하게 생각해. 이 가난을 이기고자 하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 안 해? 안 해요. 또한 여러분 몸이 예를 들어 아파요. 힘들어요. 몸에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 나를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게 생각. 당연하게. 제가 어제 점심 때 저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같이 식사를 하는데 어떤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삶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이것은 가만히 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문제 가운데는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는 내버려 두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지고 나중에 더 커져서 우리가 손대지 않은 그때 가면은 오히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빨리 손을 쓰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내버려 두면 알아서 뭐 되겠지 이렇게 기다려서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제가 어제 목사님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또 뭐예요? 삶에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도 있어야 된다. 그 해결하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문제를 만났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기고자 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제자들의 모습이 어때요? 우리가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죽게 되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과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데 과연 아무리 광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과연 죽을 수 있을까요? 과연 같이 그런 풍랑을 만나서 죽었다. 이게 솔직히 말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은 이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어때요?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아무리 광풍이 크게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과연 삼킬 수 있을까요? 못 삼킬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야,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거 삼키냐.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들은 두려워하고 이것을 뭐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때로는 우리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다. 이거는 그냥 내가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이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원망하고 있어요. 그냥 한탄하고 있어요.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을 향해서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꾸짖는다라는 것은 혼내는 거예요. 꾸짖는다라는 건 이해가십니까? 막 이것은 막 혼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은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라 그래요. 이 광풍이라는 것은 일단 이 광자가 미칠 광자예요. 완전히 그냥 미치게 부른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여러분 보세요. 바람을 향해서 꾸짖었다.
꾸짖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1장을 보실까요? 1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귀신 쫓는 장면인데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뭐 혼내는 거예요. 왜 여기 남아있냐고. 여러분 이 귀신을 쫓는다라는 건 뭐냐면 귀신이라는 것은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 귀신이 우리 영에 들어오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의 혼, 생각에 들어와요. 근데 들어와서 귀신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앉아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사람 또한 이거를 뭐야? 당연하게.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 여러분 사는 집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베란다에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왔는데 강도가 있어. 근데 내가 오늘 집에 들어왔는데 강도가 앉아서 누워있는데 당신 여기 왜 있냐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여기서 먹고 자고 할 거라고. 나가라니까 안 나갈 거라고. 그러니까 에이 뭐 저러다 나가겠지. 뭐예요? 스스로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베란다에서 들어왔는데 작은 방 하나를 먹고 작은 방 하나를 차지하더니 또 큰 방을 차지하고 뭐야? 점점점 귀신이 뭐에 들어와서 강도가 들어와서 그 세력을 늘리는 것처럼 귀신이 처음 들어올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들어왔지만 점점 나중에 커지더니 나중에는 주인을 내쫓아버려. 나가라고. 이거 뭐예요?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귀신인 거예요.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뭐예요?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요, 그것을 처음에는요, 내가 이상한 건가? 내가 왜 그러지?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노예가 돼가지고 이제는 끌려가요. 뭐예요? 꾸짖어. 예수님 혼내는 거예요. 나가라 임마. 너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다. 근데 귀신 쫓을 때 저도 이렇게 많이 쫓아봤지만 뭐라 그러니까 안 나갈라 그래요. 너 가야죠. 안 갈 건데. 내가 뭐라 했지? 귀신들이요. 아니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있었는데, 내가 여기서 얼마나 자리 잡았는데 안 나가기 싫대요. 그래도 나가 막 그냥 막 투덜거리면서 나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뭐예요? 악한 것들이 자연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막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짖었다라는 거예요. 이 꾸짖는 게 뭐예요? 귀신을 꾸짖는 것처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의 권세는 뭐예요? 자연 현상까지도 순종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의 권세, 믿음의 권세라는 것이 귀신도 나가고 자연현상조차도 뭐예요? 순종하다라는 거죠.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 현실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 광풍과 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왜 뭐합니까? 무서워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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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왜 무서워하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주님이 책망하지. 왜 너희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뭐하고 있느냐? 무서워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얼마든지 쫓아내면 도망갈 텐데 왜 무서워하고 있느냐? 너희가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왜 그것을 향해서 두려워하느냐? 오히려 믿음으로, 믿음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믿음.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힘이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건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41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심히 두려워하여. 오히려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더 두려워해. 그런데 왜 그럽니까? 제자들이죠. 서로 말하되 그가 뭐예요? 누구이기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의 상황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변에 악한 것들 다 내어 쫓고 또 뭐예요? 여러분이 눌린 사람들, 또 뭔가 끌려가는 사람들, 막 방황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없이 그냥 두려워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정말 예수가 있다라는 것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놀라운 힘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은. 그런데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우리 자신이 또한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예를 들어 눌려서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도 똑같이 그냥 눌려서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해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똑같이 그러고 살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거를 막 싸워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예수 믿고 나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처지를 당하고 그런 이렇게 눌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기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하든 말든 거기에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들보다 더 큰, 왜? 우리가 큰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엄청나게 크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안에 막 어떤 뭐 가정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안에 가정에 들어온 모든 저주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해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저는 이렇게 뭐 부모님이 어땠습니까? 위에 뭐 예를 들면 뭐 남편이 문제가 있다. 그럼 남편의 부모가 어땠습니까?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그 왜 그러냐면은 영적인 것들이 그냥 어떤 영적인 어둠이라는 게요, 그냥 갑자기 확 발생되는 게 아니라 보통 이게 부모 자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아요. 안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질병이 그 뭐예요? 의사들이 뭐 가족력이 있냐 물어보잖아요. 뭐 이렇게 뭐 부모님 중에 뭐 위에 어떤 병이 있었습니까? 왜 그러면은 우리가 어때요? 그런 병을 당할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부모 중에 그런 또 암이라든지 병이 있으면. 영적인 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대대로 그냥 흘러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가정 안에 술 취함이 있다. 할아버지가 막 술에 쩔었어. 그럼 그와 같은 그 영들이 익숙해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을 뭐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 술 취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돼요. 내어 쫓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또 자녀들도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또 영향을 받아요. 어느 날 보면 그러고 가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인 것도 여러분 어둠이, 영적인 어두움도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흘러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떠나가라, 들어오지 마라.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기독교인들이 좀 안타깝고 우리가 한심하게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는 공격이란 게 없어. 꾸짖질 않아요. 여러분, 한국의 역사가 어떤지 아세요? 침략을 당한 것만 많아요. 공격해 들어간 거는 거의 없어요. 수천 년 동안
거의 뭐 한 900 몇 번, 거의 1000번 가까운 전쟁이 있었어요, 한국 땅에. 여러분 역사 가운데. 그런데 대부분의 역사는 다 뭐예요? 우리가 침략을 당한 역사야. 쳐들어간 역사는 별로 없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고 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공격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것을 내어 쫓았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당한 게 많아요? 여러분 내어 쫓은 게 많아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의 영적 생활도 떼고 보면 당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도 당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두려워하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당시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그냥 교회 가서 주일날 1시간 앉았다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우리가 향하여서 얘기하고 막 꾸짖고 악한 것들 내어쫓고, 대부분의 여러분 삶에요 어려움들이요, 물론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바이러스처럼 전염돼 가지고 내가 또 관리를 못해서 내가 예를 들면 병원 가서 약 먹고 좀 이렇게 고치고 주사 한번 맞고 이렇게 물론 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해가십니까? 그건 뭐예요? 영적인 부분들이 치유받아야 고침받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악한 것이 떠나가고 여러분 안에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고 여러분이 고침받을 때 그것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일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어떤 문제가 왔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 안에 문제든 가정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면 어떤 자녀의 문제가 있으면 그 자녀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것들을 그럼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버려야 돼요. 꾸짖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 사람을 혼내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면 벌벌 떤다라는 거예요. 두려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냐라는 건 너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여러분 제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천사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알죠. 근데 제자들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걸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연현상, 어떤 사람이 질병, 또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눌리는 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걸 제자들은 몰라요. 왜? 누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강아지를 많이 키웠었는데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면요 나중에 이 개가요 착각을 하는 거죠. 자기도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같이 뭐 침대에서 자기도 막 누워 잘라 그러고, 애완용개 같은 경우는요 같이 이렇게 막 사람들이 뭐 하면 또 같이 막 하려 그래. 그러면 보세요. 그럼 그렇다고 걔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서로 막 대화하고 막 웃고 떠들고 뭐 TV 뭐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강아지가 우리가 전화해가지고 막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영이 죽으면요 이 영적인 세계들을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 한심하고 답답한 게 뭐냐면 막 열심히는 하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기는 죽어라 다니는데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몰라요. 제가 어제도 저희 교회 성도들 와가지고 한 4시부터 한 6시, 7시까지 제가 또 모임을 했거든요. 제가 하나님 어째 그런 마음이세요. 월요일 날에 좀 이렇게 교인들 좀 훈련시키는 좀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예배라는 건 어때요? 어떻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아무나 와도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해가세요?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건 예배는 뭐예요? 그냥 뭐 누가 새신자가 와도 되고 뭐 외부 교인이 와도 되고 뭐 그냥 아무나 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뭐 이런 게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배라는 거. 근데 감리교회의 그 초창기 그 모임이 오픈 모임 이런 누구든지 와도 되는 예배와 같은 모임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이 클로즈 모임, 그러니까 이런 정말 딱 원하는 사람들, 정말 사모하는 사람들,
정말 그 훈련만 이런 그러한 그런 모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오픈 모임은 많은데 정말 이렇게 훈련받기 원하고 그런 막 이런 모임들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요즘에는 하나님 그런 막 감동을 줘요. 우리 정말 이 모여지는 인원들이 정말 더 믿음으로 훈련되고 더 강해지고 더 막 성장하는. 그러니까 물론 예배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있는 사람들이 더 막 이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따로 훈련을 받은 것처럼 정말 제자 훈련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지 어떤 뭐 그냥 책을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이 땅에서 그 소수 그 리더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훈련들이 좀 필요하다. 이게 뭐 치유와 뭐 또 제가 좀 마음에 그런 막 하나님의 그런 막 감동을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이 그냥 예배 은혜 받고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그런 정말 이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좀 우리 교회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해 가십니까?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말 능력을 가지고 정말 악한 것 내어 쫓고 막 삶에서 정말 승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당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승리할 수 있는 그냥 그러한 그 군대로 말하면 특수부대나 그런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런 좀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이죠. 대부분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모르고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하고 있어요.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지. 많은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못 모르고 당하고 있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요 예수 믿으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그냥 뭐예요? 그냥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병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나 여러분 막 사람들이나 이게 뭐 다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요 막 놀랍게 막 그냥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퍼져 나가는 거예요. 퍼져. 그래서 진짜 막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막 눌리는 게 아니라 막 오히려 당당하게 정말 우리가 이 변화들을 막 이끌어내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놀라운 막 흥분되는 일인 거예요. 한두 사람이요 놀라운 일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교회 권사님이 자기가 전도한 그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간증을 한대요. 얘 예수 믿고 완전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막 사람들이 그래 나도 한번 가볼까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 바뀌고 변화된 것들이 막 놀랍게 일어나요. 정말 이해가십니까? 놀랍게 봤어요. 우리 주일날 간증하셨잖아요. 예? 간증하신 거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올려놨어 어젯밤에. 예, 올려놨어. 그래가지고 제가 제 카카오 스토리나 제 페이스북에 다 올려놔버렸어.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클릭하면요 간증을 볼 수가 있었죠. 뭐예요? 그 한 사람의 간증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그거 같이 놀랍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나의 변화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애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제 영상을 구독하겠다고 그 올린 그 신청한 사람이 2,000명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 올렸는데 나는 몰랐는데 어느 조회수를 보니까 180개, 200개 막 몇백 개 돼 있어요. 누가 보는 거 어떤 사람은 막 내 설교에 막 정기 구독하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생겨요. 전 누가 듣는지 모르죠. 전 세계에서 접속해서 들으니까. 뭐 싸이 그 영상을 뭐 수억 명이 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놀랍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이 믿음은요 여러분 그냥 혼자 나 하나 잘 되고 이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해요? 다 바꿔버리는 거야. 싹 바꿔버리는 거야. 싹 바꿔버리는 거야. 싹 바꿔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돼요? 싹 바뀌어버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그 환경에 정말 어둡고 막 그냥 멍청하게 끌려가고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버려야 돼요. 완전히. 여러분 뭐예요? 한국의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어땠어요?
이 나라가 싹 바뀌어버렸잖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막 배우고 막 질병이 고쳐지고 막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그 선교사 들어올 때 우리나라 그 사람들 글 보면 어때? 얼마나 그냥 진짜 불쌍하게 살았어요. 다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모르고 당하고 정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그것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좀 성공하고 뭐 잘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좀 우리가 가난을 극복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럼 보세요. 오늘날 가난이 극복됐다고 다른 문제가 없어요? 예? 여러분 밥 세끼 잘 먹으면은 이제 그것이 여러분 행복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또 문제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예수님이 못 고쳐요? 고칠 수 있다라니까요. 제자들을 뭐예요? 광풍을 만나니까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니들 그렇게 내가 믿음 얘기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어. 예수 믿어도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렇게 그냥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맨날 지금까지 그냥 정말 그렇게 살았으니까 당연하게. 그러니까 예수는 믿지만 맨날 삶은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마음에 정말 답답하고 막 정말 하나님에게 막 책을 써서라도 막 이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 예수님 이 마가복음을 제가 특별히 좋아해요. 왜요? 여기는 다 기적이야. 다 기적.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저희 어제 제가 이렇게 교인들 상담하고 얘기하는데 다른 전도할 분 남자분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같이 저녁에 식사하고 희망식당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놀라운 역사예요. 놀라운 역사. 제가 감사한 건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막 그냥 자기 관계 지금 주변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의 전도가 감사한 건 또 담임 목사 자랑도 하고 교회 자랑도 하고 여러분 솔직히 이 전도라는 게 대부분은 자랑이거든요. 우리가 막 알리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자랑을 벌써 저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들었더라고. 이게 뭐예요? 이미 막 다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막 증거하면 어때요? 막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막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계시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요. 정말 이것은요 다른 거랑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두렵지 뭐 대통령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백이 인생에 다른 백이 필요가 없다.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갖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은 같은 환난과 고난과 광풍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것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셨는데 제자들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제자들에게 꾸짖고 제자들을 책망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맨날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맨날 정말 당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맨날 끌려가는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악한 영에게 당하고 끌려가고 정말 눌려있고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할 수 없는 포기와 절망과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안타까움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고 승리하고 우리가 이제는 당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당하는 것이 그냥 내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 당하고 있는 모든 마음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놀랍게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악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환경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당하고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그냥 끌려가고 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주의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워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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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여 내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방송사에서 사주팔자 그 역학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교육을 시켰어. 첫 번째 오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말만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당신은 성공할 것이고 당신은 막 엄청난 팔자고 이 태어난 연월일 시가 당신은 그냥 엄청난 이 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막 얘기를 해라. 두 번째 오는 사람은 혹시 아픈 데가 없냐? 당신의 지금 이 사주를 보니까 이 금방 죽을 인생이고 뭐 안 좋다, 온갖 안 좋은 얘기만 아주 기술적으로 하라고 방송국 그 스텝 직원한테 알려줬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고 나서 그 사람들을 그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보니까 처음에 좋은 얘기를 들은 사람은요, 그때부터 갑자기 얼굴색이 펴지고 갑자기 그 사람 인생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아, 내가 이런 성공할 팔자였나? 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았나? 막 후회하면서 막 어마어마한 막 꿈, 막 그냥 해피한 인생을 막 그 집안이 막 축제가 되고 막 갑자기 케이크를 사서 파티를 하고 막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 얘기 들은 사람은 그때부터 밥을 안 먹어. 얼굴에 걱정 근심이 있어요. 병원에 가니까 막 정말 아픈 데가 있어. 막 진짜 혈압이 막 불안하고 막 갑자기 몸이 막 이상해지고 막 한 달 있다가 방송국에서 찾아갔어. 당신이 한 달 전에 만난 그 사주팔자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 이 취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첫 번째 그 들은 사람은 너무 아쉽다고. 나는 정말 이것을 사실로 믿었는데, 정말 이런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두 번째 사람은 정말 감사하다고. 나는 한 달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정말 당신이 찾아와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실제로 그 실제 방송 이야기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요, 약해요 안 약해요? 약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누구 말 한마디에 어떻게 돼요? 약해요. 조용기 목사님 뭐라고 하죠 책에? 인간은 스폰지와 같다 그래. 스폰지가 뭐예요?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스폰지. 인간이, 저는 그 말을 기억해요. 제가 신학교 때 조용기 목사님 책을 엄청 많이 읽었는데 그게 늘 기억나요. 인간은 스폰지와 같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내가 그 사이에 있기만 해도 뭐예요? 내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과 어울리기만 해도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것이다? 영향을 받는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 안 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걱정 근심 있는 사람들과 늘 어울리다 보면 나도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야. 영향을 받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을 바꾸면 좋죠. 근데 내가 못 바꾸면 어때요? 내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면은, 그것을 올인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사실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는,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반드시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경험이 돼요. 그리고 그것대로 마음의 꿈을 가지고 뭐가 돼요? 행동이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축복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할 것이다, 막 그런
하나님이 막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하시.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 안 되면 어떡하지? 난 이제 망했다. 나는 끝났다. 난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여러분 하게 되면 어떤다? 그렇게 현실로 나타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희망이 없는 사람들, 꿈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노력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맨날 제자리만 맴도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아무 변화가 없어. 맨날 그 모습이야. 가정도 똑같고, 애들도 똑같고, 자식들도 똑같고, 남편도 똑같고, 아무 친구들도 똑같고.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게 여러분 좋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난 이해가 안 가요. 한 성도에,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성도의 남편이 갑자기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실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 금요철야와 같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제가 요즘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결단을 하고 믿음을 드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정말 서원을 하고 정말 약속을 붙잡고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막연히 기도만 하는 것이 이제는 그것을 그만두고 마음속에 결단을 내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결단을 내리는데 너무 무섭게 결단을 내렸어요. 은행에 갔어요. 은행에 가가지고 적금을 찾았어. 자기들이 적금 부어놓은 게 있어요. 적금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싹 다 하나님께 뭐 해버렸어? 헌금해버렸어. 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뭐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근데 믿음으로 나가려면 그래도 그냥 하는 것보다 뭐야? 내가 뭔가 믿음으로 보여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냥 누가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이 실직했는데, 실직했으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적금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그 적금을 뭐 해버려? 하나님께 헌금해버려.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적금을 오히려 하나님께 헌금해버리고, 하나님, 제 남편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거예요. 또 하나님,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게 할 줄 믿습니다.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 단지의 구조도를 가지고 어디가 가장 좋을까 본인이 막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딱 보니까 그 구조도 그 도면을 보니까 101동 10층이 딱 좋겠대.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는 거야. 그 10층이 남향이야, 남향. 그래가지고 제일 좋아 보여가지고 그 구조도를 달력에 딱 붙여버려. 달력에다가 눈에 잘 보이는 데다 붙여버리고 쳐다보면서, 주님, 저 101동 10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 당첨되게 해달라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났어요. 실직했던 남편이요, 먼저 직장보다 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월급을 30%나 더 많이 받게 되었어요. 아파트는요, 정말 기도한 대로 101동 10층에 정확하게 당첨이 됐어요. 사람들이 행운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에 그림을 그리고 구체적으로 간절히 집중적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응답받아 버린 거예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믿음을 보여버렸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희망만 갖지 말고 그냥 꿈만 꾸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실직했는데 적금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도 부담 안 되겠어요? 하나님도 걱정 안 되겠어요? 그 사람 보고? 그래 안 그래요? 야, 너 그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해봐요. 실직을 했는데 적금을 갖고 와서, 아마 내가 목사라면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헌금만 성도님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걱정 안 되겠어요? 근데 뭐예요?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야? 다 맡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희가 새벽기도에 말라기를 보는데 말라기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냐?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냐? 나도 똑같이 너를 무시한다. 네가 나를 존중하냐? 나도 너를 존중하겠다. 여러분 재밌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우리가 하는 것만큼 어떻게 한대요? 갚아준대요. 네가 10분 기도하냐? 10분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해주겠다. 1시간 기도하냐? 1시간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해주겠다. 2시간 기도하냐? 그런 거 이해가십니까? 네가 새벽 기도하냐? 그럼 새벽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갚아주겠다. 응? 네가 작정 기도하냐? 금식 기도하냐? 네가 물질로 하나님께 나와왔냐? 네 물질로 가지고 온 것만큼 100배로 부어주겠다.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예요? 네 믿음대로 네가 하는 것만큼 그만큼 역사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재밌는 게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불평할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무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막 떠받들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에 막 모시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막 높이시고, 하나님을 1순위로 삼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 간증들은, 모든 이 기적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하면 안 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믿음의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 믿사오니,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작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간증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우리가 정말 나눌 수 있는 그 꿈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거룩, 주는 거룩.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소서. 주는 거룩, 주는 거룩, 거룩, 오직 주님만이. 주는 거룩, 거룩, 영광 받으소서.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영원히 거리, 주께 더 가까이.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보자 영원히 거리, 주께 더 가까이. 두 손을 들고 우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영원히 찬양합니다. 더욱 사랑해요.
주께 더 가까이.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내 안에 믿음이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 전부가 아니요, 나의 환경과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나의 불신앙을